오늘 10월 30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신명기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영육간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은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초인 기본이 바르지를 못하면은 결국 부실한 인성 또 불량품 영성이 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이 기초가 부실한 아이들은요,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또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요, 이 좀체 진보가 없다는 그런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그런다면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불로 하는 이 뜨거운 열정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한 예로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신 줄 나중에 알았을 때에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들이 같이 두 사람 앉아서 했던 말 중에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이 서로 간의 이 체험을 그들이 나누죠. 여러분, 열정적 말이 여러분과 내 말이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에너지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에너지지 사람이 소리를 크게 한다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 있는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 난도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눈에는 테두리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말할 수 있느냐면서 질책성의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도 나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 언젠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죄 있는 사람들이 피하고 보호해줄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루벤과 또 누굽니까? 시몬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먼저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있는 골란 지역, 골란, 또 그 다음에 길라앗 나무, 그리고 세 번째가 베셀이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이 분배된 다음에 그게 뭐가 있느냐, 본 땅에 가서는 우리가 보면은 게데스, 세겜, 그리고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면은 이스라엘 시족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여러분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6곳에 있는 이 곳에 죄 있는 사람들이 도피할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도피성의 거리들이 이 전국에 6개가 있었는데
거리가 모두 폐쇄됐다는 거며, 그래서 어디에서 도피를 할지라도 50km 안에 도피성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뭐죠? 큰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뭐죠? 길을 닦고라는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러면은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이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 왜 닦으라고 그랬을까? 이래 한다면은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돌아가서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에 같다. 이런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말씀 도피성이란, 신약에서는 뭐가 도피성일까요? 신약에서 뭐가 도피성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죄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특별히 본장은요, 제사장들에게 언급한 말씀인데, 우리말로 제사장은 너는 친절해라. 당부하는, 여기서 친절이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언급한다면은 사랑은 뭐죠? 온유하며, 이렇게 했는데, 친절이란 소극적으로 말하면 오래 참는 거지만은 반면 적극적인 친절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베푸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친절함이 성도들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점에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고 아주 좋은 제품이 있어서 구입하고 했지만은 그 상점의 직원들이 태도가 불량하고 불친절하면은 뭐죠? 우리는 정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과 이런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절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전혀 냉랭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는 일반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데, 첫째로 원수를 사랑해라. 참 이것은 이런 말씀에 설교하기도 참 어렵다, 부담되지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 뿐만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친절이 뭐냐고 한다면은 뭘까요? 여러분과 내게는 본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리가 먼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가 가능한 말이겠냔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마 같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채워지면은 그게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은 이게 서서히 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한 예로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설교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미워하며 저주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온갖 모욕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되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나와 그 사람 심령 속에 채워진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채워지기 전에는 불가능해. 예수가 채워지기 전에.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도로를 네가 닦아줘라.
여기서 공로자를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땅에 주신 축복을 오래오래 네가 누릴 수 있고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떤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친절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큰 것은 안 되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당장 우리는 본성이 욕이라도 한 사발 퍼보고 싶은 게 우리가 그 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잠깐만 오가는 그 생각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 이걸 우리를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사,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봐주셨다는 거. 말씀드리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작은 어떤 행위들이 자꾸 한 번, 두 번 모래알처럼 그 작은 것들의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요, 아주 조금씩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성질 머리가 옛날에는 야생마 들짐승 같았던 나였지만은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깜짝 놀라면서, 옛날에 이럴 때 이런 문제 속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참아지고 입을 닫아지고, 그걸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말에 모방이 없는 창조는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모방을 하고, 이해하십니까? 흉내내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있지만은 내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그 허물된 것을 여러분 모방하지 말고 좋은 거, 우리가 본받을 거 우리가 모방을 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자꾸 흉내내다, 아이들이 흉내내다 보면은 엄마 아빠 모습을 닮아가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도 보고 욕을 퍼붓고 물건을 내어 던지고 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크면은요, 그 속에 이 잠재돼 가지고 어른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더 한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상 목회자인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제가 가끔 부끄러운 감정을 합니다만,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훌륭한 인격자거나 훌륭한 목회자, 이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교할 때는 가급적 좋은 말만 내가 골라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는 지금 똥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다가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올인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내가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소유의 한계를 네가 용납하라. 신명기 19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재산은 공정하게 분배된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거죠. 즉 이 땅은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땅이 갑자기 내가 힘이 좀 생겼다고 탐이 나서 그 땅의 경계 표식을 그때도 옮기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경계 표식이 옮겨지겠죠. 저절로.
그러나 안식년이나 희년이 돌아오면 본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본래 경계 표식을 있던 그대로 해주라는 당부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유를 인정해 주고,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소유를 네가 침탈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직 그들의 신분은 여러분 노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랬을 때 노예는 뭡니까? 그 주인의 재산인 거죠. 노예 문화에 아주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몸이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업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축 한 마리까지도 갈 수 있도록 계속 바로하고 흥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보물들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 수년 전에 어떤 스님은 무소유란 책을 펴내가지고 상당히 베스트안에 들어선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떤 분은 자기는 다 내려놓았다면서 목회자로서 무소유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책에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말을 좀 싸납게 하는 빈대와 같은 사람이다. 빈대 아시죠? 요즘은 빈대가 별로 없지만은요. 왜 제가 이렇게 좀 이 말을 좀 거친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자기 것이 없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 짐이 됩니다. 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은혜 속에 사니까 무소유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척 그걸 떠벌리지만은, 저는 그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나를 보고 또 타박하겠지만은요, 물론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급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장벽의 효자도 부담도 됐을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심이나 효심이 깊다고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부모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그럴 때 옛날에 보니까 장병의 효자였다. 여러분, 그 옛말처럼요. 모든 그런 뭡니까? 복지라고 그럽시다. 복지를 자녀들이 얼마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데.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데. 또 부모가 이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서 부모에게 있던 모든 재산들을 미리미리 다 줘버리고, 그동안 가르쳤죠. 결혼했지요. 있는 재산들을 다 줘버리고, 늙은 말년 노년에 자녀들이 자기를 효도할 줄 알고 빈털터리로 사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물론 그것이. 그런데요, 그 자녀들도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지만은 그 부모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건 정말로 멍청하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자기 소유를 너무 일찍이 포기해버리니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욕심으로 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뺏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도 있지만요. 뭐 그런 경우는 뭐 도둑놈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뭘까? 가축이나 기금속 같은 것은 관리하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면서 자기 재산을 모두 합해서 700만 원 전세가 전 재산이라면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면서 봉투를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아멘으로 그 헌금 봉투를 받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천 노숙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그분들이 은근히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건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 입장에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투자하는 헌금보다 투자금보다 10배를 더 주신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 헌금 봉투를 관리하면서 내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 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진 소득에서 그걸 드리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는 내 소유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건데, 땅의 경계 표시를 옮기지 말라. 뭐 무슨 말이야? 네가 욕심으로 살지 마라. 저는 식성이 좀 옛날 그 시골식이라 옛날 어른들이 즐기던 나물류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가을이니까 토란 때나 토란 그 뿌리를 저는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비 오는 날 토란잎을 들여다보면은요, 빗방울이 토란잎을 타고 쪼르르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지만은 가끔 보면 토란잎이 그 안에 물방울이 모여서 표현상 뭐라고 할까요? 작은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물이 모이다가 물방울 하나가 툭 하나 떨어지면은요, 지금까지 모여있던 호수 같은 토란잎에 있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다르게는 좀 지저분한 말이 되겠지만은 화장실 급에서 쩔쩔매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다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율신경의 활동으로 배설을 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얼마인가 그 사람 죽을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흐르게 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지나간 한 20년 전인가 초반쯤에 나온 책 중에요, 상도란 그런 책이에요. 상도.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송의 드라마도 있지 않아 싶어 기억되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글인데, 그게 이 임상옥이라는 실제 인물이 이 인물을 다룬 소설에, 그 당시 시대에는요,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 양반들은 우대를 받고 상인은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죠. 다른 건 다 놔두고 소설 속에 기억되는 것은요,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애지중에 개영배라는 것이 개영배. 이 개영배는 뭐냐면 일종의 이 술그릇인데, 그 뜻은 절제와 미덕이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 용기의 술이 대략 한 70%가 채워지고 술이 조금이라도 한 방울에 더 들어가면은요, 모아진 술이 다 쏟아지도록 만들어졌던 용기를 개영배라고 그랬습니다. 개영배. 작품 내용으로 기억되는 것은 임상옥이라는 이 상인은 조선시대 거상으로서 큰 돈을 벌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 돈에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장사를 했지만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훗날 어떤 일로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잘못된 걸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개영대의 진정한 의미고 뜻이라고 그 책에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된 기억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재물을 얻어질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재물을 고요 있게 말고 흐르게 하라 했던 말을 기억하지요? 예. 하나님께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하셨을지라도 고이면 썩어지고 흐르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많이 네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제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거.
근데 거기 이기주의가 들어가고 독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그 뭐냐, 있는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러고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정의당은 누가 선거 공약으로 재벌들을 해체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요. 그게 사회주의 여러분의 핵심이거든요. 그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흘러내보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자, 그런 점에서 남아메리카, 그 베네수엘라나, 이 경우는, 이 나라는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매장량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 이 좌파 정권인 차베스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그 부자 나라가 완전히 거짓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요, 베네수엘라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사회주의 좌파 정권인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부터 막 퍼주거든요. 계속 퍼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고 돈이 여러분 니아가로 뭐 싣고 가야 쌀한포 살까 말까 하고요.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보다 한 40배, 38배 가량이 여러분 큰 나라인데,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하 자원을 많이 주었고,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좌파 정권이 여러분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원 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빚쟁이 나라고 가난뱅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복지 나누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들어오는 구멍은 없고 나가는 퍼주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하나님은 또 그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좌우가 있지만은 좌는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천국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좌나 우가 있는데,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치명적인 재앙의 역사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해요. 한마디로 이 개혁주의자들은 아까 말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땀 흘려 돈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네가 섬겨라. 이건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산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준 경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정직해라. 정직해라.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그래.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철저히 교육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부터인데 여러분 이 일상의 거짓말하기보다는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행하는 위증인데, 위증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죠? 항상 그것은 자기 어떤 이익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악한 사람을 만드는 그게 위증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에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 저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주머니가 아주 홀라당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고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록한 어떤 책을 보면은요, 조선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냄새나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다.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날 때. 여러분 지금이야 시골에 가도 다 여러분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름하여 여러분 푸세식 여러분 화장실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변을 본 다음에는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요, 지푸라기, 건불로 뒤처리를 했으니까 많이 닦으면은 항문이 헐고 피가 나고 적당히 슬쩍 닦는 거죠. 그랬으니 아이들 우리 때마다 한 학급에 100명,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냄새가 얼마나, 목욕도 안 하죠. 얼마나 여러분 구린내가 많이 나겠어. 그런 게 우리에게는 모든 보편적으로 생활 문화가 됐지만은 초창기에 여러분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기록을 여러분 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게으르다.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 당시는 뭡니까? 종들만 일을 했지 양반들은 일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말했지만 서울에서 어떤 공원에서 선교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양반 어른들이 있다는 말인데 저런 것들은 종들을 시켜야지 어쩌자고 저렇게 땀 흘리면서 뛰다니냐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었다.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틈만 나면 뭘 했겠습니까? 우리 기억에도 빨래, 옛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간만한 우물가에서나 냇가에서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빨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여성들은 두 가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하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세탁기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탁기 가지고 있다고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당연하지. 사실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은 지도간 이 노동에서 여러분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은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하고, 요즘 정치판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없는 거짓말을 지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 지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마치 밥을 먹듯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 이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략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라도 이 다음에라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은 거짓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귀신의 영이 들거든요. 귀신의 영.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제품을 살 때에 값이 비싼 거냐 싼 거냐를 묻고, 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물건이 최신 제품이냐 또 재고품이냐 묻고, 독일 사람들은 이 제품이 튼튼하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베트남전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하면서 그때는요, 이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어떤 분이 독일제 세탁기를 하나 사왔는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 사왔던 세탁기가 지금도 여러분 쓴다는 거죠. 문제는 이 독일제 제품이 엄청나 무겁기 때문에 남자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중기 같은 그런 기계가 있어야 그걸 옮긴다는 그런 우스갯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독일제 벤츠나 아우디 같은 거, 복스바겐 뭐 이런 걸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살 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요 가짜요, 이거 꼭 묻는 습관이 있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그 대학원 다닐 때에 숙소에서 이제 창거리를 살려면은 그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난가자동 그 시장을 가는데요, 뭐가 있느냐, 이 기름집이 나란히 있어. 나란히 있는데 첫 번째는 참기름집,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참기름집,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진짜 참기름집.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간판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문화 속에서는요, 아까 말했죠,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속이려고 그러고. 지난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시골에 아는 분에게 참깨를 주문했대요. 참깨를 주문했는데 그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요즘은
중국산 깨를 시장에서 사다가 밭으로 가져와서 깨를 떨면서 중국산 깨를 섞어서 국산으로 팝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안 봤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정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한다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뭐가 있냐? 패거리식이 있단 말이에요. 패거리식. 말을 좀 확장하면은. 그게 요즘은 진영 논리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 일이 보세요. 옳으냐 그러냐 참이냐 거짓이냐 보다도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걸 더 요즘은 훨씬 더 중요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이라고 하면 내 편이라 무슨 악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용서해주고 아니라면 저 사람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죠? 저놈은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런데 이것은 요즘 정치판에 보면 우파나 좌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야권은 꼭 철없는 애기들, 몽이 부리는 애들 같고 여권은 하나같이 멍청이같이 보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 선거운동처럼 민주당 무슨 당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는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말하지 않는 건 그건 엉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욕을 많이 먹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저도 한때는 참 싫어했는데요. 정광훈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기독교 몇 사람만 앞으로 우리 국회에 보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그 사람들이 예수 냄새가 하나도 나질 않아. 왜? 당권 때문에. 나중에 헛소리하면 공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광 목사님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몇 사람만이라 국회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누룩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해서 국회를 개혁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 그런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도요, 진정한 우리 가정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결국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선조 26대 왕이 고종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여러분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왕으로 있을 때 1882년에 당시에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통상조약을. 역사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신미양요라고 하는 신미양요라고 그랬는데 양국이 통상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당시 민혁익이란 사람을 고한말 때를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이 민씨들은요, 조상대대로 특징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가 있느냐, 똑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두 번째로는 똑똑은 했지만은 무지하게 고집이 세다.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 근데 한 가지 더 해서 생각할 것은 남자들보다 민씨 집안의 여자들이 훨씬 탁월했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점인데, 그래서 민씨들은요, 조선 왕조에서 굉장히 뭐가 있냐, 왕비 가문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만큼 민씨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요, 이 여자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오래가니까, 그 당시에 문헌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사절단을 이 미국으로 민혁익을 앞장서서 보냈는데, 그 옛날에 교통도 안 좋은 그럴 때 어렵게 미국을 다녀온 민혁익의 왕이 물어보기를, 자네는 거기 가서 뭘 보고 왔나? 그랬더니 떼뜸 한다는 말이, 전하, 그 오랑캐 같은 땅에 가서 내가 뭘 보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자기 눈이 더러워질까봐. 왜냐하면 우리 조선 땅에서 상상도 못한 포옹이 있고, 여러분 입맞춤이 있고, 그 문화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자기 눈이 더러워질까봐 내 눈을 감고 다니서는 본 적이 없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지만, 반면에 일본은요, 일본의 통상조약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우리 일본의 모델은 독일이라며 독일을 벤치마킹했다. 이건 일본 역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조선은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바로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오늘날 정치하고 아마 구한말 정치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나라 사랑이나 민족 사랑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들 패거리, 우리 편, 패거리, 이 보신주의, 정치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민영익 같은 놈들이 오늘날 정치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부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 대통령과, 왜냐,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어디냔 말이에요. 내가 정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대통령과 우리 모든 각부 장관들과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가 우리 자식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바르게 교육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많은 거짓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 씻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11월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